왕이 된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을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왕이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 사후에도 참 왕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많은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소와 곰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거인 골리앗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오해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느라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였던 블레셋에 투항하기도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 외에는 평생에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의 삶에는 참 많은 위대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점을 누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는 신하와 같이,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였던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런 원칙을 통해 전장을 누볐지만 모든 전장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런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장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말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던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말년에 아무런 낙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1절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어떠한 인생의 즐거움도 이제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너무 쇠약해져서 항상 이불을 덮고 있어야만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여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 하였다고 하지만 그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영예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시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다윗의 이런 말년은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준 한편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으면 거동조차 불가능한 노인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푸르고 푸르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왕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기운이 빠지고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강건해야 8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윗의 그 찬란했던 인생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왕성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세월 앞에 굴복하고 마는 이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의 형들은 다 죽고 실제적인 다윗의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주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아들에게 특별하게 훈계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도니아가 그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시도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요 실제적인 장자로서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하니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가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곧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도 배신하는 그런 악한 신하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얼마 지나면 곧 사라져버릴 그런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며 겸손함을 배워야 마땅한데 그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실리를 따르고 있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결탁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세를 따르는 길이라 여겼던 것이겠죠. 세상에서의 대세는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잡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고 있었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세는 내가 기회를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잡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타고난 배경과 외모와 실력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겸손함이 존귀함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으면 좋으련만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윗의 말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곧 찾아오게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말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신실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실함을 보면서 이런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는 교만한 자를
잘 다스리고 그를 훈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인생의 말년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기어코 하나님을 거스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습니까? 비참하여질 뿐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과 아도니아의 도전을 보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따름이 우리에게는 지혜이며 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에게는 말년에도 항상 복될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그에게는 어려움만 따르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왕이 아닌 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오늘도 전심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